책임져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질문 앞에 분명한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느끼고 또 느낍니다. 여러분, 한 올간지, 낮은 울타리라는 한 올간지가 있습니다. 얇은 책자인데 그 책자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라는 이 제목과 함께 글이 실려졌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 소녀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의과대학 교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식모살이 하는 그 소녀를 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소년이 22살이 되는 성인의 나이에 이르러 갑자기 그 주인집 아들이 청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들, 주인집 아들의 부모는 찬성이 아니라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점차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결국 아들의 뜻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혼을 승낙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는 만약 결혼을 승낙한 것에 대하여 보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의사 남편의 아내답게 살아야 하고 병원장의 아내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가문의 당당한 일원이 되거라. 그만큼의 자격을 너는 갖추어라. 그래서 저는 남편의 아내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은 간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생활을 열심히 하여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소녀였던 이 소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뼈를 깎는 아픔의 과정이 있었지만 오직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모든 가족이 저를 인정해주고 그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늘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하루하루가 기쁨과 보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한 월간지의 이 책의 내용에서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며 또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소녀였던 그 소녀도 의사 가정으로서에 대한 그 며느리 또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그 가정을 통해서 감격과 기쁨, 또한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또한 감격이 되어졌고, 또한 자신도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책자의 한 내용, 한 소녀의 이 인생의 일대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영적 가능성을 내가 찾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에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의 한 구성원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도 한 여인은 그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한 가정의 일원이 되었고, 한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가족에게 또한 인정을 받는 그 생활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만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가. 지금 그 여인은요, 그 의사 가정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이에요. 또한 함께 인정을 받았기에 지금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어떤 감사와 어떤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어떤 감격과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또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감동을 시켜서 침체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롭게 한 그 귀한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성전 재건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의 이 사건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함께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나 재건되지 않았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또한 더불어 기도하며 또한 때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그렇죠? 오늘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주일에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에는 한 번만 예배를 드렸으면 두 번이나 예배 드리네 감격이 아니라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날 기쁨이 되어져야 하고 감격과 감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되면 될수록 점차 안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고 쉬는 것을 오히려 감동과 감격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오늘 모임 쉰다, 이야!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나랑 있는 게 싫은가? 아니면 이 시간이 괴로웠던 것인가?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 안 한다, 이야! 하고 환호성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사역과 말씀에 접하여 말씀대로의 생활을 하고 또한 더불어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감동과 감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과 감격은커녕 오늘도 또 하네. 오늘도 또 해.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 사모함과 또한 거기에 따른 그 축복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대점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접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감격과 감동이 아니라 그냥 지겨운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무에 대한 종류를 쭉 열거하고 거기에 따른 열매와 더불어 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냥 복을 주리라 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일이 아닌 오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 지금 오늘 해야지 라는 굳은 마음이 있기보다는 내일 하자, 내일에 내일. 그리고 뭔가 의견을 나누면 여러분 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생각해보자. 한 보고 좀 보고, 뭘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고 뭐 볼 것도 없는데 자꾸 보고 얘기하세요. 특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사모도 뭘 이렇게 자꾸 보자고 하는지 일단 보고 볼 것도 없는데 자꾸 보자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미루죠. 자꾸 미룹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 것은 나중에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생각하는 게 뭐죠? 나중에 복을 주시겠지. 근데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오늘은 아니고 나중에 주시겠지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언제 주신다고요? 오늘 주셔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의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언제 주신다고요? 오늘 주셔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동이고 감격이 되고 있는지, 말씀 보는 것 그 자체가 감동과 감격이 되고 있는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이것이 감동과 감격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왜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이태리 밀라노에 면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대성당에는 큰 문이 3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은 아치로 되어 있는데 그 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글이 써져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형인데 그 십자가형의 그 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가지의 그 문에는.
잠시 잠깐의 것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것을 바로 그 문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잠시 잠깐에 얻어지는 것에 마음에 더 집착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제가 돈을 모으는 개 모임, 제가 안 해봤지만 그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니까 번호표를 받더라고요. 이것이 불법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 들었었는데, 일단은 개 모임에서 이게 개돈이라는 것을 모아가지고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모아둔 돈 중에 1번을 뽑은 사람은 먼저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자를 주는 형태로 하게 되고, 맨 끝번호를 받은 분은 모아진 그 이자의 돈에서 1번 받은 사람의 그 돈의 금액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바로 갯돈의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끝번호를 이제 갖다 보니까 개주라는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그 돈을 받지 못하고 떼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갯돈이라는 개념 속에서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많은 소득을 먼저 얻기 위한 번호표를 먼저 받는 것이 유익이 되겠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나 번호 빠른 거 줘 라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왜요? 나중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와 같이 갯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지금 잠깐 얻어지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그 갯돈의 개념을 통하여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얻어지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속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얻어지면 얻어질수록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가 없네. 하지만 막상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자녀를 둘라니까 하나만 낳지. 그렇죠? 요즘 많은 분들이 애 많이 낳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하나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다익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얻어주면 좋은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 가전제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테레비가 만약에 다다익선으로 한 30대 제가 여러분의 집에 드렸습니다. 테레비 열심히 보세요 하고 30대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감격이 될까요?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잠깐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손해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겐 참된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솔로몬 그가 얘기했던 유명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와 같이 얻어지면 얻어질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 헛되다. 그렇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취했다. 그런 인물. 그리고 최고의 권력인 그 왕의 권위도 얻었던 솔로몬. 하지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다.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헛되도 좋으니 솔로몬처럼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헛된 것에 목말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자격을 부여받아 오늘로부터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소망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모든 것을 소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드리되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예배는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소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영광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결국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면 무엇을 잃게 되느냐? 영원한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행위 속에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진실과 공의와 그 사랑을 뺏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패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드려야 할 그 모든 부분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소중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무엇을 갖추며 살아가야 하느냐? 열정을 갖추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귀한 것을 갖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됩니다.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자녀를 이야기했는데, 특히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자녀를 갖게 되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결혼 생활이 12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었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관으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가정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아이를 볼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늘 감격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 감격을 했는데 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그 두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어떻게 이런 아이를 주셨는지, 태어날 때는 그렇게 감격에 메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이 아이가 유치원에 딱 가니까 말을 듣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중등부 사역을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주일학교 부서 중에서 가장 힘든 부서가 바로 중등부 부서예요. 왜냐하면 사춘기에 극에 다르는 그 나이대가 바로 중등부 아이들의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거의 무감각, 표정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입 뻥끗 안 하는 학생들의 그 모습.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학생들 또한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아이, 유치원에 간 그 아이, 그렇게 얻어진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소중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잃으면요? 감격을 잃으며, 그리고 감동이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동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발자취 속에 늘 역사하시고, 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동행해 주시며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을 갖는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는 그저 무엇을 그냥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감동과 감격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열정 있는 그 신앙생활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오늘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확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대제대학교와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펠란젤로 선교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나로 인하여 될 것이다라는 헌신과 확신이 아펠란젤로의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나로 인하여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케 하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더불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로부터. 그런데 주님께서 나로부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요, 나중에 보고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부터 뭐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일 하실 분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부터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안에 오늘부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또한 오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내일로 미루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오늘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늘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내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